천지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만물을 질서로 운행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지으신 세상을 힘써 지키고 가꾸지 못하고 소개하고 남용하기만 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로 받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음과 같은 재산으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어느새 마음으로 하여 불림하고자 했습니다. 공유하신 주님, 탐욕에 물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찬양하는 영혼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주시겠습니다. 항상 계셔 온전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의하여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이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김영수 군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로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육신의 영광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행했던 모습과 사랑을 하지 못했던 마음,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평화의 행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제 3주일입니다. 오늘 환경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신주의 주일 헌금은 지방 사회통신도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감사한 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공정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태양광 설치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장씩 읽으셔서 1년에 일독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보수 문제로 이 임원회의가 예정이니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면 효잔치가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미루어져서 6월달 20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동 문화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마 차원회는 교회 측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2일 날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별로 특별 찬양을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담당 순서는 기도는 리키메스 권사님, 성령공동분인데요. 공동 식사는 박명자 집사님, 교회 청소는 유원학장님과 유순계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AW 사랑단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나 아닌 예수로 인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김범석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푸른 계절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지난주 주일의 말씀 제목입니다. 빌기를 다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분량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진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진동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진동이 와야 됩니다. 진동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살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이뤘다! 만세!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 성취예요. 그거는 불상 앞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나무한테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돌 앞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요. 소원 성취.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그건 소원 성취래요.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이룬다는 말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알죠? 저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사인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1,000억 빌려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빌렸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도용을 했잖아요. 이름만 도용을 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뜻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계속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받은 줄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1,000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겠냐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겠다고 기도하면 그게 합당한 거면 들어주지만 합당하지 않은 거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있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진동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동이 와야 한다는 말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이거 설명하다 보면 오늘 설교를 못해요.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나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 존재예요? 아니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촬영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 차를 봤어요. 도대체 구역질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구역질이 나가지고 앞에 까맣게 날파리 같은 게 잔뜩 껴있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도대체 난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설교를 못하겠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차나 깨끗이 하고 회개하라고 해. 아니 겉모습도 똑바로 안 하고서 무슨 속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게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여준 것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속을 정리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비어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 몸이 비어 있는 분 없죠 지금? 다 꽉 차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그냥 육체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이 차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내 영으로만 충만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그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영이 있는데 내 영이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 영의 공간에 나로 꽉 차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을 못해요. 왜? 공간이 이렇게 용량이 있잖아요. 내 용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 충만하면요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속을 보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그릇이 안 되거든요.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만 할게 하나만.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 나를 드러내서 자랑거려야 돼. 내가 예수 곁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를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해요. 쭈삣쭈삣해져요. 목사님이나 잘 사세요. 이럴까 봐.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 자신의 어떤 모습들은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거 이것들이 안 보여요. 예. 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담대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나로 충만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누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여기에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1%도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눠요? 예? 나도 지금 부족한데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좀 괜찮으셔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요. 다 그래요. 다 힘들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괜찮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다 되면 뒤에 말씀 사실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예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서비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또 서비스를 해야죠. 그래서, 네. 여러분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나 잊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거야. 예수 기도가 뭐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몇 번씩 하라고요? 잊어보셨죠?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몇 천 번, 몇 만 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하셔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주기도문 아니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핑계 못 해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네. 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가르쳐드렸잖아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모르시면 그냥 읽으세요.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잘하셔도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어쩌면. 네, 주기도문만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기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음에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송은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어제 지난주 못했잖아요. 송은이가 누군지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TV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2001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벌써 20년 이상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냐면 이성미라고 하는 선배 개그맨이 캐나다에 살아가지고 캐나다까지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동료에게 나 좀 교회에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 좀 교회에 데려가라.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안 끌어주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했으면 나를 따라올 텐데 그 한마디 안 해가지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은희. 예, 감사합니다. 송은이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언제 왔냐면 나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릴게 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시장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 갔더니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갔으니까 소그룹 모임이라도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나눔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눔이 예배예요. 그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왜? 송은이 같은 경우에는 정식 예배가 아니라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속회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했어요. 며칠? 100일. 100일 작정을 시작해서 그날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분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날라리 신자가 됐겠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송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그분이고요. 나는 아니에요. 그분은 은혜 많이 받고요.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분이 있으셔요? 다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요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정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여정은 뭐였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그 말씀하세요. 매일 회개하십시오.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쓰레기통 전문가인데 모르셨죠? 제가 14년 만에 말씀드려요. 쓰레기통 전문가 저예요. 제가 14년 동안 쓰레기통 치워왔어요. 근데 몇 주간 안 치웠거든요,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휴지통이 제법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비웠어요. 제가 그걸 비우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물이 튀었어요, 얼굴에. 죄송합니다. 그 얼굴 그대로예요. 세수 안 했어요, 제가. 치워야 될 것을 안 치우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아니, 오물이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죄를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죄는 들어온 거예요. 오물보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큰 거 싸고 계속 놔두나요? 치워야 됩니다. 화장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는 제가 또 계속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제 사명이 되고 제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치워야 돼요. 죄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이거는 오물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죄예요. 근데 그거를 누적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치우려면 힘들어요. 못 치워요. 나중에는 치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치워야 돼요. 매 순간 치워야 돼요. 죄를 지었다라면 딱 떠올랐잖아. 아, 잘못했다. 그럼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창피한 얘기 할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러면 마음이 제가 어때요? 무슨 말을 버럭 화가 났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제가 화를 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밖에 나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거든요. 싫어해요. 싫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깨달음이 와요. 바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와요. 막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바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너 네가 잘못했어. 화냈지? 여러분 화내는 게 죄예요. 화내는 거 죄예요. 근데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정말 화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이게 다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끝나냐면 기분 나빠. 화를 냈는데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화를 뭐 감당을 못하고 계속 화난 채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화를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못 끄고 계속 번진다니까 옆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화난 거를 저기 가서도 화내, 저기 가서도 화내, 저기 가서도 화내. 계속 화를 내고 살아. 아니 그게 싫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좀 이상해. 그럼 저희 가서 그걸 막 분풀이해.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딴 데 가서 엄한 딴 데 가서 막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쩌면 불과 같아요. 그래서 즉시 끄셔야 돼요. 그냥 타올 났다 그러면 바로 끄셔야 돼요. 죄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늘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영적인 인터넷망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꺼보세요. 핸드폰 꺼보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를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핸드폰 켜놓고 저기 지금 우리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S7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저거. 근데 화질이 괜찮아요. 저 안에 유심을 지금 넣으면 아직도 써요. S26을 꺼놓으면 외형은 상당히 좋고 사양이 좋은데 아무 소용없어. 근데 S7 정말 6년 7년 전 거예요. 근데도 멀쩡했어요. 왜요? 통신망에 통신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회개는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한 필수 절차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접촉이 안 돼요. 전원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원을 켰어도 여러분 와이파이가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요금제 덜 쓰는 분들은 이거 LTE 안 키죠? 왜? 데이터 값 나갈까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은 안 들어서 상관없는데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못 전해. 여기가 켜놔야 전해주지. 아니 받는 사람이 그걸 받아야 전해주지. 받을 사람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전해줘?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준비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받아요. 왜? 그거 말씀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면요. 그 말씀 여러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그 말씀 그냥 받아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게끔 말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수준에 맞게 말씀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왜?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때로는 말씀을 덜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말씀을 덜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귀를 닫으신 분은 귀를 닫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닫으신 분은 안 들려요. 근데 마음을 여시면 들리게 돼 있어요. 회개는 그거 하는 거예요. 접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출발도 못 하는 거예요. 출발도 못 하는 거예요.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못 나가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목적지는 보여요.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목적지는 보이는데 못 나간다니까요. 발을 못 디뎌요. 이렇게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회개해야 나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요. 보이긴 보여요. 목적지는 보여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가요. 회개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최소한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이거를 그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적이 돼가지고 면역이 생겨요. 무슨 면역이요? 죄에 대하여 면역이 생겨요. 그럼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적인 단계의 첫 번째가 회개예요.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죄 사함이에요. 네 번째가 성령을 받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냐면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 쓸만한 사람이죠? 이게 아니라요. 나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 쓸모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쓸모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너 쓸모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냐. 내가 너 정말 좋아하거든.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기거든.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반대로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 어디다 좀 써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보니까 너보다 괜찮은 놈 많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쓸만하잖아요. 근데 너보다 더 괜찮은 놈 많던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게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보이려고 온 거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온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다른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설명을 하세요. 그래. 제가 제천에 있는 목사님 이 정동환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저도 부흥회 가고 그랬어요. 2일 부흥회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요. 그 목사님 생각나요. 그러면 가다가 일부러 들려요. 전화해.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라도 먹여요. 빵이라도 사주고요. 커피라도 사주고요. 밥이라도 먹여줘요. 아니 저도 반대로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분이에요. 그죠? 전혀 모르던 분인데 그분이 저랑 이렇게 계속 친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 유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얼마나 유익한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니 사람을 알아도 밥을 얻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냐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내어놓고 숨기지 않고 실토하는 정직함.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전환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죄가 드러나게 하셔요. 반대로요. 이게 역설이에요. 믿음의 역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덮어주셔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요. 죄 지었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 걸어요. 형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요?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덮으셔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세상은요, 드러나잖아요? 처벌줘요. 처벌해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나잖아요? 숨기셔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너무 확연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최교 권사님이 이제 하셨으니까 시술인가요? 하셨거든요. 뭐가 있어가지고 발견돼서 시술하셨어요. 이제 건강해져서 오셨어요. 근데 검사를 안 했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검사하고 시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현상이 나타났으면 안 나타났으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검사하는 거예요. 스캔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삶을 비추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 이건 나약한 거네? 약한 것이네? 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돈 아까우니까 조직검사 하지 말아야지. 돈 아까우니까 병원도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돈 아까워도 그걸 치료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스캔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연약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믿음의 과정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왜 고백해야 되느냐? 단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면 점차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인 단절이 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옆으로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로부터 시작하여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온 문제들 이걸만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이거 생각해요. 내가 가난해지면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생각해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 관계 어떻게 풀어낼까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 생각 안 해요. 그럼 처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단추를 이상하게 해놓고서 첫 단추 엉망으로 해놨는데 뒤에 아무리 순서 바꿔봐야 그냥 그대로예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셔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돼요. 그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시면 최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깨끗해지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돈에 흐린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분명한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다. 왜요?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계속 맡깁니다. 왜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그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시고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관리자를 찾으셔요. 하나님 시간의 관리자를 찾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청지가, 선한 청지가 돼서 쓸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요 계속 맡기셔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뒤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깨끗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계속 몰아가셔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자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부족한 자인데 강단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겁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때마다 즉각적인 회개를 감당케 하시고 늦게라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뉘우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전환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물질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 하나님을 향하여 쓰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것들을 쓰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깝게 여겼던
인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 이 말씀 듣고 되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묶여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죄감을 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